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기본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2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검이학입니다. 근검전략. 꼭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만 쓰는 품성입니다. 우리가 낭비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욕심 부려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어지면 우리의 경건에 큰 유익이 있게 되어집니다. 더 가지고자 거기에 마음을 쏟게 되면 더 가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족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주신 사명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실천사항으로 훈련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라는 이런 믿음,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주신 사명에 더 큰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족하기는 배워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고 또 하늘 아버지께서 더 아시고만 아니라 채워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다 보면 예수님의 삶에서 많은 것이 불편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늘 사역을 위해 돌아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집이 없으신 것이었죠. 이것은 불편하다, 각오하고 따라와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이 없다고 불평하거나 또 불편해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역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사셨죠. 예수님의 삶 자체가, 사역 자체가 섬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메시아를 보내신다라고. 그리고 많은 예언들의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천사들이 목동들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런데 그 표적이 무엇이었냐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표적은 특별한 기적, 사인이 있는 기적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표적이 무엇이냐면 강보에 쌓여, 이 강보는 아기들을 싸는 포대기를 강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또 구유에 놓였습니다. 구유는 말이 먹는 짐승들이 밥그릇을 구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구유에 놓이셨다라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도 떡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시고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도 다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다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식주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살아가셨던 것. 그렇다고 부족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넉넉히 먹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해서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셔서 예수님께서 함께한 자들 나와 함께하면 굶어 죽는다 아니면 얼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는 의미 또한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역시 기본적인 것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 거기에 염려하게 되어지면 붙들리게 되어지면 주님의 사역 결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더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능력도 하나님께 있고 또 역사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데는 그냥 우리가 특별히 3일 동안 훈련하게 될 텐데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 그것은 욕심이 되어지고 욕심은 결코 채울 수 없는 다고다고하는 배와 같아서 결코 채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코 만족시킬 수가 없고 그 만족을 위해 쫓아가다 보면 사명을 놓쳐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되는 일, 사명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먹기 위해 사느냐 아니면 살기 위해 죽느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는데 정말 먹기 위해 사느냐 아니면 살기 위해 먹느냐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먹는 재미도 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살기 위해 먹는 것이 더 좋은 삶이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먹는 재미가 크지만은 먹다 보면 살이 찌고 또 살이 찌면 건강도 안 좋아지고 또 해야 될 일들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살이 빠지게 되는데 살이 빠지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먹는 재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살 빠지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어제 이제 사무실에 이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는 이것저것 또 갖다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먹게 됐는데 먹을 때는 기분 좋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저녁에 잘 때에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동안 참 잘 관리됐는데 오늘 이것 때문에 1kg는 쪘겠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먹는 재미가 굉장히 커서 살이 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살 빠지는 재미가 더 크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역에 집중을 하고 사역의 열매를 거두다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불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역에 더 큰 재미가 있다. 나를 따라오게 되어지면 사역의 열매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하게 되어지면 사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텐데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사역의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5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